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어느 말씀이든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깨우쳐 주시고 싶으실까?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우쳐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제 그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딱 있어요. 딱 중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본질은 뭐냐?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잖아. 근데 그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본질을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썩어질 것을 구하고 우리는 우리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아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것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그걸 향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애써 부인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없으면 다 없고요. 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 썩어질 것만 잡으려고 살면 우리가 그 썩어질 것을 끝나는 날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잖아요. 결과가 없잖아요. 다 썩어진 거 같이 멸망해 가는 거죠. 같이 썩어져서 다 썩어져서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심는 거야. 뭐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본질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생각나는 대로 살고 귀로 듣는 대로 살고 그리고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입고 이런 즐거움과 그런 어떤 기쁨과 그런 것만으로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신에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하다가 오는 게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 인생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뭐냐? 그걸 가르쳐 주셨을 때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산 다음에는 반드시 사후세계에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반드시 사후세계라는 게 있어. 그 사후세계에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그게 다라고 하는데 눈에 우리 육안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얼마든지 존재해.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후 세계에는 그 영적인 세계에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적인 세계의 시작이라는 거야. 영적인 삶의 시작으로 돌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삶의 시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연습을 하래요. 연습을. 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준비를 하래요. 준비. 아멘. 네? 그러니까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직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조는 사람 있어요? 졸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데 우리가 그 세계는 어떻대요? 그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결정되나요? 무엇으로 결정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천국과 지옥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중에 사후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지 어중간한 세상은 없어요. 어중간한 세상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어중간한 세상이에요. 왜? 지금은 우리가 영적 생활도 있고 영적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육적인 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정쩡한 거죠. 지금 어정쩡한 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쪽 삶을 살 건가는 우리가 지금 딱 판가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다 누가 천국 갈라 가지 지옥 갈라 가겠어요. 그죠?
그 천국 가려고 하지 지옥 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 없다고 부인하고 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그게 있다고 얘기해요. 아멘. 성경 말씀은 천국까지 오기 있다라고 지금 아멘.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너희들은 천국 오게 살아야지 너희들은 지옥 가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하심이야. 아멘. 이거예요. 이걸 계속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에이 그 천국 가면 어떡해서 지옥 가면 어떡해서 뭐 그게 옆 동네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은 옆 동네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거는 아닌 게 뭐가 아니냐면 천국은요 제일 높은 곳에 있고 지옥은 제일 낮은 곳에 있다는 거야. 아멘. 저 아주 그냥 구덩이에 제일 밑은 지하 세계에 있대. 지하 세계. 심지어는 저 지하 세계에 있대. 근데 천국은 제일 높은 3천층에 있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도 높은데 그곳에 3배가 높은 그곳에 3배가 높은 제일 높은 곳에 천국은 있대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과 지옥을 간다?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무슨 옆 동네쯤 요쪽 못 가면 요쪽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이 천국과 지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아주 높은 곳과 아주 극적으로 저 지하세계 낮은 곳을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천국을 가야지 지옥을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적으로 정말로 높고 정말로 한 곳은 낮은 곳이라면 높은 곳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 높은 곳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가요. 그걸 누굴 통해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뭘 갖고 하느냐? 너희들의 인생의 본질은 뭐냐? 너희들의 인생의 본질은 뭐냐? 이걸 갖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본질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을 해주시느냐 이거죠. 그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다 비유를 갖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비유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들어보면 13장 1절에서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셨어요. 자, 첫째 무엇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 그것을 문제화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냐면 그때 마침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아뢰대요. 자, 그 얘기를 갖고 논하게 됐어요. 이렇게 논하게 됐어요.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적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제대로 들어보신 적이 없죠? 없어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빌라도가 지금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 빌라도는요 그 로마 시대에 우리 그 유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라고 보낸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란 말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딴짓하지 말고. 자, 그때 로마시가 다 제압하고 있는 시대야. 로마가 다 제압을 해서 유다도 잡아먹고 다 로마가 통치를 해. 그래서 로마가 통치를 하니까 그 로마에서 빌라도라는 총독을 유다에다가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을 그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가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당연히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우리가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일제 시대도 살아봤고 또 우리 일제 강압기 시대도 살아봤고 6.25 전쟁이 난 시대도 살아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막 제압받고 억압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너무나 흡사한 얘기예요.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가슴에 지금 잘 와 닿을 말씀이란 말이야.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억압을 받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압을 받고. 여러분 그런 얘기는 슬쩍 들어봤지? 아무 문맥 없이 그냥 그런 얘기는 들어봤잖아.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가.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그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해갖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들은 얘기. 뭐 많은 중에 들은 얘기 뭐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얘기. 많고 많은 얘기 중에 뭐가 있었죠? 네?
아이 그런 거 말고 왜 죽였냐고 얘기지. 왜 죽였냐고. 그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들의 머리에 질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 불 질러놓고 누가 질렀다겠다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불 질러놓고 누가 질렀다겠다? 유대인이. 유대인들이 질렀다고 누명 씌웠다 했잖아. 유대인들이 질렀다고 누명 씌우고 이런 일은 그냥 여사였어요. 여사. 그냥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누명 씌우고 로마인들이 범죄한 거는 로마인들한테 묻지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면은 니들이 잘못했어. 니들한테 누명 씌우고 니들을 잡아다 족치고 니들한테 뭐 어떡한다 하면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여기 갈릴리가 나오잖아요. 갈릴리가 왜 나왔냐면요. 그때 독립운동을 한 거야.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이라고 한 거죠.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예루살렘 지역에서 못해요. 너무 거기는 시냇바닥이라고 활개를 치니까 거기 너무 통치가 막 세니까 거기를 하지를 못하니까 갈릴리 지역은 시골이잖아요. 숨어 들어간 거야.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독립운동가들이 숨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했던 거지. 그래 갈릴리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 갈릴리에 가서 숨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때 그 시대에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억울하게 보통 잡아다 죽이고 트집 잡아서 죄를 누명을 씌워 죽이는 건 보통 일이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야. 또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뭔가 다른 사건으로 뭔가 로마인도 이렇게 개입이 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갖다가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게 바톤이 그 갈릴리의 독립운동처럼 하는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은 거지. 그 사람들을 잡아낸 거지. 한마디로 뭐 트집을 잡아냈던 어떻게 잡든 그 사람들을 잡아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냈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잡아낸 거지. 잡아내서는 그 사람들이 지은 죄의 어떤 죄를 가지고 막 다루다가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누명을 폭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형한 거야. 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처형한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살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학살을 했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도 한때의 한 총독으로 거기 유대인의 총독으로 와서 어마어마한 학살을요 말도 못하게 잔인한 학살을 한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래서 너무너무 학살을 많이 해가지고 이 나중에는요 로마에서요 불러들였대요. 그 사람을 그거 뭐라 그래 그걸 갖다 연지. 예? 예? 그걸 뭐라 그래? 파면식. 파면시킨 거야. 불러들여서 파면시켰어. 로마에서 하도 기독교인들을 하도 그 유대인들을 너무 잔인하게 학살을 많이 해서 불러들여서 파면을 시켰어요. 그를 총독을 빌라도 총독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사건에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많은 학살을 이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아멘. 네? 이해가 가셔요? 아멘. 그랬는데 그 학살이 일어난 거를 보고 사람들이 다 느낄 거 아니야. 저 학살이 난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 한국에는 지금 안 그래요? 우리 한국에도 수도 없이 그런 일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국민들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예? 그렇잖아? 아무 생각 알려고도 하지 않게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해. 이게 때문에 문제야. 이런 국민들 때문에 문제라고. 지금도 여러분 이때도 그랬다고. 이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그걸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답은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도 그 사람들이 같은 그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고.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고 사냐 말이야.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판단한 거야?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렇지. 한편으로는 이제 짧게 말하자면 저게 그렇게 죽었으니까 뭔 잘못을 했으니까 죽었겠지. 저것들이 뭔 잘못을 하다가 빌미가 잡혀서 뭔 잘못했을 때 그 죽을 짓을 했으니까 잡혀 죽었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 사람인데? 자기들 사람인데. 자기들 형제잖아. 유대인의 형제잖아.
자기들 형제가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로마의 강압과 핍박 속에 죽어가는데 그들의 누명을 쓰고 그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나라 찾겠다고 하다가 죽어가는데 그 유대인들이요 자기 동족을 자기 형제를요 네가 죽을 짓 했으니까 죽었겠지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죽었겠지 뭔가 그 값을 치렀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해가 잘 되는 연관 있는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이.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뭐 예수님에게 뭐를 했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한테 뭔가를 꼬투리 잡아서 올개미를 매려고 하고 했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 코너를 모르려고 그러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뭔가 트집 잡아서 뭔가 누명을 씌우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때 이 사람들도 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거를 갖다 예수님한테 내놓고 들이대면 예수님은 뭐라고 판결할까?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에? 이걸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이 말씀을 갖고 와서 그 얘기를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응?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은 것 그 사형당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그냥 붙들려서 그냥 사형까지 가버린 거 그렇게 희생당한 거예요. 그렇게 희생당한 거 그 해받은 것만 죄가 있어 보이냐?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 해를 받은 것 같냐? 그러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죽었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죽은 거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진짜 사형받을 만한 죄가 있어 죽었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뜻을 찾아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그 말씀의 뜻의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의 뜻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아, 그 얘기 했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핵심에 뭐가 있냐고. 뭐가 있어? 그렇지. 다 죄인이라는 얘기야. 너도 죄인, 그 사람도 죄인, 그렇게 죽은 사람도 죄인, 다 죄가 있는데 왜 너는 네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정죄해? 너는 왜 너는 죄가 없는 것처럼 거기 그렇게 안 죽은 사람은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해? 에? 그 사람은 죄가 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아브라함 쪽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선민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택함받은 백성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바른 소리 하시는 거지. 너는 왜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은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처럼 왜 취급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그 죄를 없이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망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죄 사함 받는 거를 예수님은 꼬집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4절로 가면요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끄집어내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어요.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망대에 18명이 치어 죽었대요. 에? 망대를 높이 세웠잖아요. 높은 건물을 세웠잖아요. 높은 건물. 그거는 전망대예요. 그거는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이거 큰 뭐가 있는지 해서 그 망을 보는 한마디에 파수대예요. 파수대를 높게 세워놓는 거예요. 왜? 낮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지금 것처럼 레이더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CC 카메라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레이더처럼 전망대를 높이 세워서 넓게 많이 보는 거예요. 넓게 많은 면적을 보는 거. 그래놓고 거기서 지키는 거죠. 파수대가 지키는 거죠. 파수꾼이 지키는 거예요. 망을 보는 거죠.
그것이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야. 부실공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무너졌대. 그래서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대. 많이 죽었죠? 18명이나 그때 치어서 죽어서 많이 죽은 거죠. 근데 그렇게 치어 죽은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망대에서 치어 죽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죄가 니들보다 더 많아서 죽었냐 이거예요. 망대에서 치어 죽었냐. 왜? 그 사람들은 그때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뭔가 사건 사고가 죽든지 뭐로 죽든지 하면요, 아 너는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으면 넌 죄가 너무 많아서 벼락 맞아 죽었어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또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아 교회에 불나는 일도 많았었잖아요, 그죠? 교회에 불나는 일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며 죄가 얼마나 많으면 불나서 죽겠어. 왜? 하나님이 왜 불나는 것도 안 막아주셨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졸지에 그냥 제일 죄가 많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야. 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 많았었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죠? 삼풍백화점에 안 간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 그 삼풍백화점 안 간 사람들이 삼풍백화점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 응? 아이고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거기 가서 무너진 데 가서 죽었겠어?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죠. 예?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 죽은 게 아니야. 삼풍백화점이 죄가 많아서 무너져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또 한강대교도 한번 무너졌잖아. 원효대교인가 뭐야 그거 한번 무너졌잖아. 부실공사로 무너졌지. 그거 무너져서 또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 예?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대교가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야? 지금 또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죄인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가깝게. 그러면 이걸 다 모아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나왔어요. 1차적으로. 그럼 죄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죄 다음에 뭐가 있을까? 본질은 죄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해를 하고 왜곡되게 생각하고 비비과서 생각하고 지맘대로 생각하고 지맘대로 판단해서 너무너무 그렇게 판단하고 편견을 줘가지고 너무너무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인생이란 말이야,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야, 인생이 살아가는데 말이야, 어떻게 죽는가 무엇 때문에 죽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 우리 인생 살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걸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어요. 무슨 죄? 육신의 죄. 육신의 죄를 생각하고 죄를 자꾸 죄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영적인 말씀을. 그래서 육적으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뭐예요? 그 실로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실로암 연못도 있죠.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도 있어. 근데 베데스다 연못은 참 신기하게 밑에서 물이 솟아올랐어요. 막 밑에서 솟아올랐는데 그게 계속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솟아올라요. 이게 정기적으로. 어느 때가 되면 근데 그게 정기적으로 해도 어느 때인지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확 뛰어들어가면요 병이 났었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오는 거예요. 치료받으려고.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 물 솟아오르면 뛰어들어가려고 바글바글 오잖아. 근데 그때 그 자기가 사죽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왔어요. 굳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막 잘 못 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왔는데 거기서 아니 자기가 얼마나 동작이 둔하겠어요. 왜?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는데. 근데 자기가 그 솟아오르는 데 들어가려면 딴 사람이 다 들어가 버렸잖아. 자기 제일 꼼치잖아. 그러니까 고침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그죠?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걷고자 하느냐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면 네가 진짜 낫고자 하면 너 일어나 걸어가. 그 예수님이 치료하셨잖아.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왔어? 거기에 물이 솟아오를 때 들어가려고 왔는데 고침을 못 받았어요. 자기가 그럴 만한 그런 여건이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떤 병원이 잘 고친다더라 어디가 잘한다더라 그러면 얼마나 기대를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대를 해? 여러분도 뭐 많이 그랬지? 무슨 예수님이 고쳐 병원에 가야지 그 소리 안 한 사람 없네. 여기 딱 보니까 다 했잖아. 병원이 더 잘 고치고 병원이 최고다. 병원을 가야지.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되지.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을 때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믿으면 하나 고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때도 그랬단 말이야. 그때도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에 그거 고치 효험이 있다고 갔는데 베데스다 못에서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지. 그런 사건이 나중에 나와요. 여기서 또 이제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없는 것 같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암 물이라는 것은요, 이제 나중에 그 실로암에 가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치어 죽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치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처럼 또 한편은 그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병 환자라든가 이렇게 막 고질병 든 사람들, 그 사람들 나고 또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들요. 그거는 죄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딱 제껴놨어요. 너는 죄가 많아서 그래. 너는 죄가 많아서 그래. 그 사람들을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왜?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 죄인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죄가 많다고 딱 따돌려놓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요, 모든 아픈 사람들 질병도 죄 때문에 그렇고 어떤 일도 죄 때문에 그렇고 막 이런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편견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고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왜? 죄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주가 되어 주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계속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도 매번 그걸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시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걸 의연 중에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이 실로암 얘기가 나왔다겠죠? 이 실로암 얘기가 나온 게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지금 컨닝하지 말고. 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뭐가 나오게요? 내가 지금 줬잖아. 넌센스 줬잖아.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무슨 얘기 나와? 아, 실로암 얘기 나온다 괜찮아. 진짜. 아, 내가 진짜 가르쳐줬는데 실로암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르쳐줘도 안 되네. 자, 실로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로암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소경을 만난 거예요. 소경을 만나서, 그러니까 소경을 보고 너 눈 뜨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아니 당연히, 아니 물어보나 한 질문 아니야?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걸 보시는 거야. 예수님은요, 저 사람이 얼마나 그걸, 내 인생에서 그게 간절한 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살겠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 받아야 살겠다. 아멘. 통치 받아야 살겠다. 아멘. 말씀 은혜 받아야 살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간절함을 보신다니까. 간절하게 지금 말씀을 삼하고 받는 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타고 들어가신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눈이 먼 사람한테, 안 보이는 그 소경한테 가가지고 네가 보고자 하느냐? 당연히 예수님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보려고 합니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봐야 됩니다. 누가 진짜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제가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사람의 그것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진흙을 갖다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봐봐. 진흙을 갖다 잔뜩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아유 더러워라. 침을 뱉어서. 예수님 침이니까 깨끗한 것 같아? 똑같아. 예수님도 육신이시잖아. 똑같아. 우리한테 있는 성분이 예수님 침에도 다 있어. 그래서 그 침으로 갖다가 이겨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눈에다 갖다 다 발라놓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신뢰하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래. 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래. 자, 뭐 생각해 보세요. 진흙을 갖다 잔뜩 발라놨는데 씻어야 되겠어? 안 씻어야 되겠어?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지.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씻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예? 예수님이 씻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예수님이 그냥 치료해 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 눈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못 치료될까?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치료하셔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면 치료하고 그냥 가서 그냥 기도 한마디면 치료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굿해요. 거기다 진흙을 잔뜩 침을 뱉어서 이겨갖고 탄뜩 발라놓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 그러면 그 왜 그러셨냐? 그냥 단순히 씻어야 돼서 씻으라고. 그 씻는데 뭐가 있어? 씻는데 뭐가 있어?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가.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씻는데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그가 씻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더러운 침을 뱉어. 여러분 신령한 척하고 예수님 침은 안 더럽다고 하지 마세요. 응? 안 더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게 요지가 아니야. 그게 하나 예수님 뜻이 아니야. 그렇게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걸 또 발라서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지. 에? 사이비 뭐 하고 막 위생상 뭐 어떻게 했다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아니 막 학대했다가 하고 막 난리 날 거야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도 그 저기를 받으신 거야. 그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상상을 뛰어넘었거든.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걸 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막 예수님은 사이비 교주야. 사이비인 거예요. 사이비. 그런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단순히 그걸 씻어야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가서 씻으라니까 씻어야지. 가서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가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씻었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밝아졌더라. 아멘. 그러면 뭐의 효능이 있는 거야 도대체? 실로암 물의 효능이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뭐의 효능이 있어? 순종. 순종의 효능이 있었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효능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최고예요. 최고. 아멘. 아멘. 그렇게 가서 순종하면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고 가서 하는 거. 이게 순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기는 하나 예수님이 씻는 데 의미가 있다고. 씻으라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더러움을 씻거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씻으라는 의미를 왜 둔 거야 도대체? 씻으라는 의미를 왜 뒀어? 죄를 씻어라. 그렇지. 더러운 건 뭐야? 죄야. 이 더러운 거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지 않고는, 우리 죄를 벗지 않고는, 씻어서 다 씻지 않고는 우리가 뭐를 못해? 천국을 못 가. 아멘.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그 의미를 둬서 예수님은 하신 거야. 실로암의 그 사건이 바로 그래서 그걸 하셨던 거지.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실로암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실로암의 뜻이? 뜻이 뭐예요? 실로암의 뜻이? 그 뜻이 한자로 뜻이 뭐예요? 우리 한글로 뜻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로암에는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주로 보냄을 받고 오셔가지고 그분은 또 예수님은 그 소경을 그 실로암 못에다 보내서 씻게 만드는 거예요. 에? 예수님이 씻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고 그 보냄을 받다. 그 뜻이 있는 거야. 그 보냄을 받다. 구주로 보냄을 받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라고 보냄을 받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함을 주라고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 소경에게 그런 행동을 하셔서 예수님은 매번 모든 사역 중에서 자기가 구주시라는 걸 드러내세요. 아멘. 증거하세요. 그걸 본인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그 행동 속에서.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실로암에서 그 씻고 그렇게 그 눈이 밝게 보여준 것은 그거 뭐겠어요? 우리가 영안이 언제 어두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잖아요. 그 하와가 그 마귀의 뱀의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하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육적으로 돌아서 버려요. 육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적으로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설교해드렸잖아. 뭐를 했어요? 그 지혜를
육적인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탐스러운 그 육적인 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육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육적인 지혜를 받아가지고 뭐를 했어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다고? 하나님은 자연석을 만들었다고, 돌을. 자연 그대로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아니 인간이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반듯반듯한 돌을 깎아 놓는 거야. 반듯반듯한 돌을 깎아서 벽돌을 쌓으니까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늘 끝까지 쌓자. 요렇게 쌓으니까 끝까지 쌓을 수 있는 거야. 돌을 끝까지 쌓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저기에 피라미드 있잖아,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요 지금도 안 풀린대요. 의문이래요. 지금도 누가 쌓는지가 의문이래요. 그때 그 시대에 이걸 어떻게 쌓냐는 거지. 어떻게 돌을 이렇게 반듯반듯 깎아서 쌓냐. 이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외계인이 썼다로. 외계인이, 사람들이 외계인이 썼다. 근데 그게 바로 바벨탑 아니냐. 이게 바로 바벨탑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지혜와 인간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기술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만큼 그거를 이뤄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면, 그 높은 데 올라간 게 그것도 당연히 대적이지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은요 이렇게 돌멩이를 엉망진창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요 반듯반듯하게 합주해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쌓아올릴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대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그래요? 인간 과학이 최고지.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인간 과학이 최고지. 하나님이 뭐가 최고야?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러잖아. 인간 과학이 최고라고. 인간의 지혜가 최고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게, 이렇게 깨우침 받는 게 최고라고. 뭐가 최고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 과학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그게 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어떻게? 죽지 않는 인간, 병들지 않는 인간이 나온다고.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뭐가 없어? 영혼이 없고 피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피가 없고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조인간,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그게 뭘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아이디어로, 지혜로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래요? 보세요 하나님, 사람 죽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사람이 죽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만드는 사람은 병도 들잖아요. 당신이 만드는 사람 죽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인간은요, 우리가 만드는 인간은 안 죽어요. 우리가 만든 인간은 병이 안 들어요. 이러면서 대적을 한다는 거지.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마지막 때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지금 다 만들어놨다 했잖아요. 다 만들어놨어요. 다 완성했는데 다만 안 입혀놓고 그걸 아직까지 허용을 안 할 뿐이야. 기계적으로는 다 써먹고 있는데 거기다 사람을 입히질 않았어 아직. 예? 그 단계에 다 이르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단계에서 뭐든지 앞으로는 그 인조인간 아니면 안 돼. 예? 전쟁을 해도 안 되고, 사법부도 다 인조인간이 하고, 국방도 다 인조인간이 하고, 뭐 또 해요? 나중에 병원도 인조인간이 하고. 왜? 더 정확해요. 인조인간이. 지금도 그 수술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다 그 줄 타고 들어가서 다 수술하는 거 몰라요? 그걸로 하는 거야. 네. 그걸로 하는 거라고 지금도. AI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AI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진짜 이제 사람이 하는 거를 그 공장도, 회사도 AI가 하고, 근로도 AI가 하고. 아니 사무 보는 것도 AI가 하면 틀림이 없대잖아요. 인간이 하면은 그냥 뇌물 먹고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실수해서 엉망진창 만들어 놔. 계산 틀려서 엉망진창. 근데요 AI는 계산도 안 틀려요. 실수도 안 해요. AI는 뇌물도 안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 이 머리가 최고라고, 인간 아이디가 최고고, 인간 과학이 최고라고 막 그러고 막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야. 그런 거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지으시고 주신 게 뭐예요? 피를 주셨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사함받는데 피의 제사를 드린 거야. 짐승의 피의 제사를, 제물의 피의 제사를 드린 거지. 그러면서 이 피는 먹지 마라. 뭐라겠어요?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먹지 마라. 근데 이 AI 가짜 사람에게는 피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표가 나는 거야. 그건 어떤 사람들이 알겠어? 영혼이 없는 걸 보고 아는 거야.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아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모르는 거야.
그게 더 좋다고 그러지. 그게 더 훨씬 낫다고 그러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왜? 영적인 사람들이 보면 그게 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돼?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나가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나가라고. 그런데 그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을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던 초림 예수가 오시던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그때 그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잖아. 근데 그때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해를 못했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말도 못하게 영적으로 무식한 거죠. 영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인지 몰랐다고요. 그거 안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랬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면 이제 앞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아멘. 이게 진짜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리고 이 영혼이 죽었나 살았나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아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왜? 우리는 이제는 보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졌고, 아멘.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걸 같이 생각하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과 같고 같이 우리가 그것을, 왜?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아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분별하게 하시고 다 하신댔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다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야. 아멘, 신앙생활을 아멘. 통해서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분별을 하지요. 아, 저건 아니구나.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아, 저거는 하나님 아니구나. 이거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알곡이냐 축정이냐 갈라지는 타작마당 시대예요. 지금이 타작마당 시대라고요. 타작마당 시대에 들어갔어요. 추수 때라고, 추수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너무 밝혀지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늦게서, 지금 부름받고 늦게서 전도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꼭 알고 만드시려고 하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추수 때, 마지막 때 추수 때 일꾼들이 할 일이요. 이게 왜? 지금 구원받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갖다 천국 보내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추수꾼이고 파수꾼이고, 예? 그래서 깨우고, 또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해놓고 정신 못 차리고 헷가닥 자꾸 세상에 썩어질 거에 매져가지고 그걸로 자꾸 치우쳐 나가는 인간들 어떻게 깨우는 거지. 자꾸 깨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분별 못하고 이것이 뭐가 사탄이 역사하고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분별 못하고 자꾸 그걸 쫓아가면 그거 여러분들이 깨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이게 지금 사탄이가 역사하는 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모르면 어떻게 깨워? 뭘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 알으면 뭣도 해? 면장도 한대. 옛날에 그러대.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알아야 그리스찬이야. 할렐루야. 아멘. 알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예?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보여지고, 아는 만큼 보여지고, 아는 만큼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5절에서 보니까 5절에서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그 사람들만 망했냐? 너희들도 망해. 그러면 그 뜻은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러면 그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했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까? 어떤 사람이? 죄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까? 아, 왜 자꾸 컨닝하셔요? 자, 정답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까? 내가 죄인인 걸 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인 거를 아는 사람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이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요거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요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예수님은 죄가 없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요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나 대신 피 흘리셨구나.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믿는다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온대? 어떤 결과가 온대?
예수님이 이 사람이 믿고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다 안다는 거야.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예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죄 때문이라고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다 안다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뭘 하신다는 거지?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이게 바로 이게 지금 회개에서 구원받는 원리요. 이게 예수님은 그거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야. 그거 해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우리가 지잘난 척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지를 않는 거야. 죄가 있긴 뭐가 있냐는 거야. 죄를 어떻게 죄를 해결한다고 뭘 본을 받냐고 해대니 예수님이 속 터지고 다 터지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깨우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원 본질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본질.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랑 똑같잖아요. 이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죄만 정죄하고 있잖아요. 야 너는 죄가 많았으니까 거기서 죽었지. 그 누명을 쓰고 죽었지. 너는 무슨 죄가 있으니까 죽었지. 너는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 망대에 치여 죽었지. 에? 거기서 만약에 교회에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번개가 쳐갖고 우리 교회가 다 불탄 거야. 그래갖고 우리 번개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져 죽었어.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난리가 날 거네. 난리가 날 거야. 그 교회는 죄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번개 맞아 죽었다고 난리가 날 거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니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나님이 다 방법도 내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너희들은 뭐만 해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아멘. 하셨잖아. 니들 죄인인 거 깨닫고 너희들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면 내가 죄사해주고 너희들 구원하는 일로 내가 할 거야. 그러시고. 아멘. 그게 구주신 거야. 그게 구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쁜 짓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줄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나가서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풀어서 우리가 열방까지 나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